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 제목은 출생과 죽음입니다. 출생과 죽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네 사람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 라멕과 그의 아들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준 내용도 있지만 보통은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보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원래는 처음에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그만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남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믿음의 계통 셋이라는 인물을 주셨습니다. 그 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셋에 대해서 이름이 셋입니다. 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자손 가운데에 가인의 계통은 불신앙의 계통이고요,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은 믿음의 계통이 되겠습니다. 또 이 성경에는 이 아담의 자손이, 아담의 아들, 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여기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인물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에녹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은 여기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7대 손. 에녹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담의 7번째 7대 손인데 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22절 말씀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에 에녹은 7대 손인데 이 믿음의 계통이라고 그랬죠. 이건 다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동안 이제 7대 손 에녹은 더욱더 특출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에녹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고요. 그 말이 또 나옵니다.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부터 65세까지는
믿음의 계통으로서 믿긴 믿지만 그렇게 믿음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말과 같아요. 같이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어요. 그리고는 365세에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승천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에녹이 365세에 이제 휴거돼서 천성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900세에 사는 시대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두셀라가 나오는데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몇 살? 969세입니다. 아유, 90세가 아니라 969세예요. 그런데요, 969세 이렇게 장수했습니다. 그렇게 보통이 900세 사는 시대에 에녹은 365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365세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900세 사는 시대에 365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90세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36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지금 90세 사는 시대에 36살밖에 비율적으로 따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36살, 요즘 말하면은 그 당시에 365세. 에녹은 그 365세 사는 것이 서운했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슬펐을까요?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천국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기 자녀를 낳으면서, 여기 재밌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요즘 말하면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상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동행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옆에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생활이나 365세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나 똑같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천국 생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녹은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사나, 내내 천국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365세에 승천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일주일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생각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도 말씀 생각 안 해보고,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해보고,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근데 에녹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3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그렇다고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밥만 먹고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또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요즘 말하면 그 당시에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인의 계통은요, 안 믿는 사람이야.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는 않으면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상대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믿음을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달리기에서 1등 나는 거 누가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 같이 달려서 1등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녹이가 여러 사람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 부대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뜻이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에녹의 마음을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에녹의 마음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에녹의 마음을, 사람은 부패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은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를 위한 것이나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기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정반대로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게 동행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니느웨로 갔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니까 이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원래는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저기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럽으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자기 의지나 요나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유한 것이나 이걸 버리고 요나가 버려야 된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이 에녹은 자기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녹의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모세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에녹은 또 유다서 1장에도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요, 에녹은 선지자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예언했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요, 예수님이 이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예언했어요. 이 에녹이가.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그 경건치 않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시에는, 그 주위에는 믿음의 계통도 있지만 가인의 계통도 있다고 그랬죠. 가인의 계통 사람들에게 또 믿음 있는 자기 셋의 계통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이 에녹은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도 친척들도 믿는 사람이 종종 있고요. 또 회사에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 종종 있고요. 그런데 이 에녹 이 시대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노아 시대 있어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10대 손입니다. 32절에 10대 손인데 노아 시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벌써 이 에녹 이전부터 가인의 계통이 불신앙으로 계속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죄악이 자기 이제 노아 시대보다는 적을지라도 죄악이 점점 세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말세가 되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거기 18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에녹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25절 말씀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까 말씀했죠. 에녹은 969세,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장수했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믿음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만 자녀를 낳았다. 다음에도 라멕도 또 노아를 낳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꼭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자녀를 낳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의 계통으로서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기 에녹도 그랬죠. 여기 에녹 자세히 보세요. 22절 말씀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건 단지 아이를 생산한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을 뿐도 아니라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또 에녹이 무드셀라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딸도 있고 또 다른 아들들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수십 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에녹뿐만 아니라 여기 무드셀라도 신앙의 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낳고 해가지고는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이 계통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녀를 낳는 거, 자녀를 낳아야 그 낳고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을 이 라멕이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면요. 안위한다, 안식한다, 위로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땅이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사람들이 막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왜 땅을 저주하셨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그 먹을 것이 생긴다고 했고 그 하와에게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 고통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당시에도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느냐? 죄악이 점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서너 가지로 이 세상을 징계하고 저주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칼,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점점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농사는 안 되고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가 또 횡행한대잖아요. 코로나, 이런 전염병, 그 다음에 지진이나 그런 기후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악된 세상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기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은 일찍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 재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500세 된 후에 늙어서 50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65세에 아이 낳고 여기 보면은 라멕은 182세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도 야렛은 62세에 에녹을 낳고, 이렇게 60 몇 세에 아이를 낳는데 노아는 50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아이가 없어서 걱정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요, 그들이 자부와 함께 이제 방주를 진 거예요. 방주를 젊어서, 아들 자부가 젊어서, 그래서 방주를 같이 짓고, 그 다음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노아가 늙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늙어서 낳은 아이들이 젊어서부터 방주를 같이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도 그 아들들이 일한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끝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요, 사람은 여기 보면은 몇 살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출생과 죽음입니다. 우리가요, 누구나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흙으로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말 중에요, 누가 죽으면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거 잘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본향되는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 라틴어로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죽음을,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야.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어때요? 죽어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돼. 언젠지 모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영국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는 린치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 50m 되는 요트 있잖아요. 50m 되는 이 예배당보다 더 먼 이런 큰 요트를 타고 거기 있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뒤집어져서 죽었어요. 자기 딸 18살짜리도 죽고. 엄청나게 부자인데, 영국의 빌 게이츠 할 만큼 그런 부자인데, 린츠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파티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나서 뒤집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렇게 돈 많이 있었지만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대잖아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누군가는
내 대신에 그 집을 차지하고 그 돈을 차지하고 물론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지구에서 떠나야 돼요. 남한산성도 놓고 가야 되고요. 한강수도 놓고 가야 되고요. 네? 63빌딩도 롯데타워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과 같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서 놓여 있어. 사도 바울도 사느냐 죽느냐 거기 놓여 있다는 거예요. 햄릿도 그랬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느냐 죽느냐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것만 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이만 먹고, 물론 장수하는 게 좋아요. 장수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장수는 축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장수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고 나이만 먹는 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승천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올라갔는데 구약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분이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건 표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올라간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승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여기 에녹처럼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승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에녹과 같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기서도 천국생활, 천국에 가서도 천국생활, 그런 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은 사람 없고 또 죽지 않을 사람 없는데 우리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부활, 승천, 천국, 영생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